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교육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1000명 목표를 누가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이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으라. 아멘. 먼저 우리 학원 모금화 봅시다. 렘넌트의 삶입니다. 근본주는 지난주 일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깊이 좀 새겨야 돼요. 지난주 CD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요. 계속 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로고스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이게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레마를 찾아야 돼요. 그 레마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데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학교를 졸업하고 저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우리보다 성경 더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안 믿잖아요. 왜? 기록된 말씀 속에서 레마, 복음,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욱 씨잖아요. 그 양반. 그 양반이 신학대학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잖아요. 왜? 로고스, 성경 말씀만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레마를 가지고 다시 로고스로 돌아가야 돼.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 속에서 이면기약이 보여요. 그걸 뿌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그러면 이제 각인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로고스 속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성경 66권이 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병들었다. 그러면 굳이 꼭 병 고치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건 내게 답이 돼. 병든 나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것도 내게 답이 돼. 그게.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노고스로 돌아가서 이면계약을 찾아라. 그것이 뿌리단 말이에요. 이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그러면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걸 체질이란 말이에요. 기도 체질.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시편 8편 2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8편 1절 2절. 자, 시편 8편 1절 2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전제되지 않고 이걸 읽었을 경우에는 렘넌트에 대한 사명이 어떤 목표가 되고 신념이 돼요. 복음 없이 이걸 읽으면 그냥 하나의 목표고 신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읽으면은 렘넌트 운동, 요게 이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읽었을 때는 이면 계약이 안 돼. 이게 뿌리가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읽었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의 목표야, 목표. 아, 얘들 잘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이렇게 목표가 돼. 하나의 신념이 불과하단 말이야. 그런데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이걸 읽었을 때는 이면계약이에요. 여기 말씀의 뿌리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렘넌트를 만났을 때에 요 말씀과 각인된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들이 저 렘넌트를 무시를 하고 막 그러면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흔히 알았어, 내가 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렘넌트에 대해서 뿌리를 내린 말씀. 그걸 가지고 그 아이를 보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줘야 돼.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 이 말씀 속에서 레마, 복음을 찾아내라. 그럼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봐라.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면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각인, 말씀 뿌리.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보는 걸 보고 기도다 그래요. 그냥 막 마구자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완전한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이면계약, 그걸 가지고 환경도 보고 문제를 보는 걸 보고 기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리, 기도가 체질되도록 도와줘라. 자, 첫째 뭐지요? 렘넌트의 삶인데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일어나는 날. 이제 저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 이제 다니엘이 전도사예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설교한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복음 받고 구원 받은 거 다음으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면요. 미국에 계신, 이번에 선교사들 많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14명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싹 우리 RTS 출신이라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제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보편적으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보편적인 선교사님들 보면은 조금 약간 답답해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이 나와서 이렇게 포럼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랩런트가 문자 보냈어요.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패널로 한 3분 나오셨는데 선교 보고 하는데 이제. 근데 그 얘기가 다 보고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돈이 필요 안 한 건 아닌데. 너무 뭔가 지금 방향이 안 맞고, 이렇게 안 맞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4분 와서 포럼 했을 때, 이제, 여러분 포럼 들었지 않습니까? 포럼 듣고요. 저는요, 안 바뀐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 뭐 공부가 어쩌고, 랩런트가 어쩌고, 사업이 어쩌고, 뭐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공부 얘기? 그런 얘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게. 저는 왜 마음이 그렇게 기뻤냐면은 미국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요, 내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문자 왔더라고요. 아빠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했더니, 아버지 좀 조언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문자 보내세요. 이제 아버지 천국 가도 되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진 능력에 갑절이 되게 필요합니다. 말이지. 렘넌트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자, 얘기해 줘야 돼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날이 언제냐?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 날.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으키실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쭉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언제 일어나게 하시느냐 하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그때. 자,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우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그게. 저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저 다곤이라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이렇게 세웠어요.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전 세계에다 우상 퍼뜨려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노마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 우상을 퍼뜨려요. 이때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라는 그런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일어나는 날이 있는데 그 렘넌트 일어날 날이 언제냐 이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상급증, 통합종교, 자꾸 적그리스도 단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자꾸 막고요. 이때. 그런데 교회는 뭐합니까 지금? 교회는 완전 교권 여기에 딱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또 교권에 안 빠진 교회는 미자립. 이때가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일으킬 날이다. 이렇게. 자, 렘넌트 일어나는 날 뭐죠?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의 그날이 있습니다. 렘넌트 일어나는 날이 회복의 날이고, 렘넌트 일어나는 날이 정복의 날이요, 렘넌트 일어나는 날이 슬픔이 마치는 날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렘넌트가 일어난다는 뜻이 뭐냐? 렘넌트가 일어난다는 뜻이 뭐냐? 렘넌트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이 만물을 가리울 그때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렘넌트가 일어난다는 뜻이 뭐냐? 그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으키실 그 날은 이제 그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는 그때인데, 그럼 렘넌트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를 여러분이 21가지 본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사명. 또 뭐지요? 일심, 전심, 지속, 24, 25.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일으킬 시간표예요. 때는 언제냐면은, 때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그때가 렘넌트를 일으킬 때고, 렘넌트 일어날 시간표가 언제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이때가 렘넌트를 하나님이 일으킬 시간표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상이 급증할 때, 그때는 자꾸 말하자면 이제 현장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막 들고 일어날 때, 이렇게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 말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호와 라파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병을 고치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지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병든 자에게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라파란 말은 우리 환경을 고치고 환경을 치료하고 우리 병을 고친단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 근본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말이에요. 근본, 뿌리를 바꾸는 여호와 라파. 그래서 병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병이 나았을 때는 나 예수 믿고 병 났다가 아니에요. 뭐라 해야 되겠죠? 근본이 치유되고 근본이 회복돼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셨다,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병 들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라파, 근본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 안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내 문제를 해결 안 하시지? 여호와 라파신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그 말은 근본을 바꾸신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시고 근본을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고통 속에서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자, 40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6월절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서 기적을 체험하고 막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소고추고 춤추며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수루 광야 지나서 여기 이제 그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3일을 걸었으니까는 목마르겠죠.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으니까. 근데 목이 마른데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있어 마셔보니까 물이 있어.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나았을 건데.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또. 알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저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근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본 체험이 안 되고 근본 치유가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출애굽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다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도망친 노예도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온 사람들은 응답받았겠네요? 아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와 애굽이 그들을 안 놓아주잖아요. 그런데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는 집 양인방에 바르는 날 바로와 애굽이 그들을 놓아줬어요. 그때 뭐를 깨달아야 되겠지요? 아, 우리가 그동안 이 양의 피,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구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다. 그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만 생각하니까 홍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홍해 앞에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불러내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인 줄로 오해를 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 근본이 치유되어야 되네요.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하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났단 말은 그리스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면 그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이지. 그게 산신령이요. 산신령을 만난 것이지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떡 먹이고 기적 일어난 것은 뭐라고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 2마리 떡 5떡 해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도 배고프니까 가다가 미리삭 비벼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음식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죠? 야, 오늘 실컷 먹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초가사. 몇 개 안 먹었는데 제초가사 여기를 떠나자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떡 욕심나더냐? 이러면서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배불리게 먹여준 적도 없으면서 오늘 한번 실컷 먹어봐야 그럼 이제 결단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제초가사 저 데리고 가가지고요. 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 말이잖아요. 네가 참 복 받았구나.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 문제가 다른 거 없어요. 근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응답이 아니라 애굽에서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거든요. 아, 이 비밀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근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노래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소고 추고 춤추고 그러지요. 그러다 또 환경만 바뀌면 원망, 낙심, 불신앙 그러지요. 왜 그러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홍해의 기적만 체험했지 유월절 비밀을 가진 나를 못 본 거예요. 이제 홍해 기적만 체험한 겁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나를 못 본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내가 누군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떤 비밀을 가졌기에 저 홍해가 갈라지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갈라진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 갈라졌다고 춤추고 소고추고 노래 지어가자면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여기 어딥니까? 수루광야를 지나서 마라 이루어서 물이 쓰니까 또 쓰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라. 나의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신분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쩔쩔 매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요 비밀을 가진 자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갈라져가지고 홍해 걷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게 됐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기 신분이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놓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라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라면 그 전에 도망한 노예도 있다니까. 그 전에 도망친 노예도 있어. 그게 아니요. 애굽에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닫도록 우리를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했구나. 이 언약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근본이 치유되어야 되잖아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구나. 야, 기적이 일어났다. 노래 만들어라. 소고 가져와서 소고 치고 춤추자. 그게 며칠 지났다가 또 여기 와서 원망하잖아요. 왜? 홍해 건넌 것만 생각하니까. 홍해를 건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 신분, 근본을 치유해라.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뭐 똑같지 않습니까? 저가 여러분들이. 예. 환경 바뀔 때마다 우리 낙심하잖아요. 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그걸 회복해라 그 말이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감리교 목사님이 계속 전화해요. 계속 막 화가 날라더라고. 막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그 뒷날도 또 그래서 그 전화번호에다 그거 해놨어요. 자동으로 거절하는 거 해놨어요. 정신병자 같아요. 막 계속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니까 그게 아담이 범죄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가 없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 사람 말도요. 일리는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당신 자녀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원죄가 없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또. 근데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죠?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어떻게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 죄가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범사가 육신적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답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신학을 그래도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 얘기 해드렸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요 언약을 주시기 전 그 사이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다. 이해 안 되겠죠? 뭔 소리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씨가 이미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준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준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 전에 출생한 게 그 다음에 출생한 것이지 그 전에 우리는 존재했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분이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원죄 가운데 태어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습니까? 원죄 가운데 태어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목사님은 태어난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까? 안 태어난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안 태어난 것이 축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근데 참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니까는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태어난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까? 안 태어난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네? 태어난 것이 이렇게 힘든데도, 네? 그렇게 힘든데도, 죽겠는데도, 그게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은요, 안 태어나는 게 더 축복이요.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으로 하면 받은 구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준비된 응답을 못 봐서 그렇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준비된 응답,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놓고도 그러냐?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고도 또 낙심하느냐? 홍해를 건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인의 근본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근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친 겁니다. 근본 사명. 구제, 선행, 사명이죠, 이것도. 그런데 근본 사명은 아닙니다. 근본 사명을 찾으려면 먼저 봐야 될 게 있지요. 그게 영세전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영세전 문제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근본 사명을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세전 문제. 자, 영세전 문제가 배경이 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봐야 되잖아요.
영세 전의 문제가 이거 사단인데, 사단이 배경이 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내 중심으로 살면은,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잘 돼야 될 것인데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성공해야 될 것인데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실패가 왔어요. 이게 이제 문화, 종교의 재능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 각인돼서 나가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나가야 되고, 기도 체질돼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요, 막 다 예쁘고 귀엽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쁘고 귀엽고. 근데 이제, 쟤네들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게 이제 각인되기 시작해요. 왜 막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애들이요, 막 툭툭한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사춘기라잖아요. 왜 툭툭거리냐면은, 뭐 집에 있는 것이나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좋다고 말이거든요. 그게 툭툭대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뭐 나보고 나를 간섭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다른 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고 밖에 나가면 다른 거 각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누구처럼 되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돼요. 그럼 좋겠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와 여러분처럼 되면 좋겠어요? 그게 안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그래서 복음 각인시켜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 체질되도록, 그래서 나가야 돼요. 결국 개인 명망 6가지 단계로 와요. 운명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탁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뭐가 오지요?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이제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 문제 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손해보죠? 후대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지옥 가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사명을 이스라엘은 놓쳐버린 거예요. 근본 사명을 놓치다 보니까는 뭘만 추구하죠? 좋은 환경. 그래서 환경만 조금 바뀌면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근본 사명을 회복해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뭐라겠지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영세전 문제를 해결해라. 복음 오직 되면은 꺾여요. 그렇죠. 복음 오직 되면은.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오직. 무슨 말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직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오직은 따로 있어. 내 오직은 내 딸은 나의 오직을 놓고 복음. 우리는 복음 오직. 여태 영세전 문제가 꺾여요. 사단이 꺾여요.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복음 오직 해야. 그 전에는 안 꺾여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틈만 있으면 마귀는 공격해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문제. 내가 주인, 그게 지금 내 문제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육체가 된지라 그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이 목적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목적. 그게 지금 문제예요. 이 문제는 갈보리산의 비밀,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능력, 이것이 24시 될 때에 무너져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24시 갈보리산의 은혜를 붙잡아라. 감람산의 언약,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붙잡아라. 24시 이걸 보고 성령 충만. 이때만 하나님이 내 주인 돼요. 이때만 영적인 삶을 살아요. 이때만 하나님의 나의 목적이 돼. 영세전 문제, 지금 있는 문제. 여러분,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문화, 종교, 사상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여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렘넌트. 오늘 학원복음 말씀처럼 렘넌트 일어나는 날 모든 것 회복되고 모든 것 정복되고 그래요. 네. 근본 사명을 찾아서 그 근본 사명을 회복해라. 영세된 문제를 꺾어라. 지금 있는 문제 그거 해결해라.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는 렘넌트 일어날 때만 해결돼요. 지금 있는 문제, 성령 충만할 때만 무너져요. 영세전의 문제, 복음 오직될 때만 꺾인다. 결론, 그리스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게요. 여러분이 막 이게 신앙생활하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문제가 해결된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됐을 때 뭐가 발견돼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발견되는 순간 근본 치유, 근본 회복이 돼. 이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라. 이때 환경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돼요. 이때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니까요. 막 홍해 갈라지고 저 반석에서 샘이 나오고 그거 말고 그거를 체험하면서 뭘 발견합니까? 나를 발견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때 삶이 회복돼요. 그때의 재앙이 무너져. 세 번째는 사명 발견. 이때 무능이 치유되고 능력이 회복돼요. 지옥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어때? 자, 숙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서울서 핵심 인도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전화해가지고는 목사님은 그 복음 충분, 복음 만족, 복음 모든 것 늘 그렇게 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체험을 설교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설교합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것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지. 아니, 목사님, 나도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지. 근데 성경은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를 하는 것이지 내 체험을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충분, 그리스도 만족,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속죄를 내주니까 내가 선생인 줄 알아요. 속죄는 선생이 내주진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생이라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를 내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번 주 속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여기서 막 육신적인 생각이 무능이요 영적인 생각을 가질 때의 능력이라고 얘기해도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쉽게 이동을 못해요, 우리가. 요게. 그러면 왜 요게 이동이 안, 분명히 뭔가 장애물이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동이 빨리 안 되는 거기에 걸림돌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제거시켜야만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해도 그 장애물이 발견이 안 되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걸 보고 무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생각을 가진 보고 능력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이 시간에 해결해버린 길이 뭐냐?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그런데 그게 이동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이동이 안 되는 데는 이유 있어요. 뭔가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번 한 주간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것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말씀 들을 때에 영적인 생각으로 이동이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일어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그 날이 그때가 렘넌트 일어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1가지 본질을 각인 뿌리 체질될 때에 이때가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날을 놓고 우리가 렘넌트를 향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먼저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범사에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뭔 것을 알고 근본 사명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재앙이 무너지며 지옥 배경이 바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